신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들렸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하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은 자, 나중에 믿은 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바로 하려면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무엇이 먼저 된 자고 무엇이 나중된 자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첫사람 아담을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먼저 된 자고 예수님은 나중된 자예요. 바로 그것은 율법과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마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를 모르게 되면은 알파가 뭐고 오메가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또한 처음과 나중 바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진리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뭐 거꾸로 먼저 진리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뜻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낳게 되어 있고 다시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과정을 알려면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십자가는 얘기를 해도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지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고 거듭나고 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죄인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나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천국 갈 때는 죄인이 진리 안에서 의인이 돼서 진리 아들들이 가는 거지
죄인이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하나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은 다 육으로 풀고 말씀을 깨달아 알으려고 하지만은 내적인 영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육의 말씀으로 풀어서 육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리저리 풀어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것 부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 마음의 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들 이 마음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마음이 세상 것으로 부자인 사람은 정말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알고 믿게 되면은 이 세상에 부자가 됐든 뭐 내가 없이 살든 그런 걸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민스럽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율법의 마음은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거 없으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될라나 내가 그런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제사함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그 육신적인 율법의 이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돈이 제일이지 무슨 예수가 무슨 밥 줘?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돈 있으면 지금 못할 게 없는 그런 게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돈이 제일이지 무슨 소리요. 교회 가서 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밥이 나와? 이래가면서는 아주 그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 세상 물질명의 권세 얼마 못 가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해. 5년밖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나라에. 그러고 나면은 전부 다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다 보면은 다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인생을 고통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처럼 그 왜 그래 그들이 이 세상에 물질명의 권세를 쫓아서 달려간 결말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들 이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이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은 항상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 세상 것은요 뜬구름과 같아요. 뜬구름과. 구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쪽에 있던 구름이 이렇게 봤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더 보면 거기 없어. 이쪽에 와서 있어. 그냥 그러고 또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이것은 조금 더 변치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 이런 건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믿음. 성경 말씀은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게 가늠하는 자라고 그랬고,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라고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걸 얼마나 그 말씀이 나의 신앙 속에서 실감하면서 사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세상에서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음. 이 믿음. 믿음 안에서 진리의 아들들도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살지만은 절제하면서 살죠. 절제. 뭐 이 세상에 하는 거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아들들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걸 절제가면서 산다고 그래요. 왜? 사람은, 이 율법의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2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는 목자가 돼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양이라 양으로 비유를 하신 거죠. 양은 꼭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안 따라가는 양들도 있게 되지만은, 안 따라가게 되면 늑대한테 그건 뭐 여지없이 잡혀먹더라고. 저는 몇 년 전인가 프랑스 그 목축구 하는 것을 아주 요즘은 드론이 있어가지고 크게 촬영을 했는데, 양에 이탈한 그 양들이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늑대가 와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 허튼 얘기 하셨겠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들이 만나보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갇혀있는 너희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피를 흘려, 이게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 같으면 피 흘릴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 아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딱 맡겼거든. 아주 딱.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닌 보혈의 피를 단번에 지불을 해서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마귀에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율법 아래 있는 자식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 이게 보혈의 공로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공로. 이걸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죄사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약속이. 그 약속을 누가 받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자가 받는 거죠. 목자를.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목사에게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주의 종의 사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 가르쳐주질 않는다고 그러느냐. 다 똑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 교회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건 옛날 율법 아래서 지금까지 전도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십자가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해서 아담과 예수 좌우를 분별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우리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결단이 안 되면은 절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던 이 마귀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떠나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 마귀가. 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청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깨끗해. 마귀가 내가 청소 안 해도 다 그냥 깨끗이 해놔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집에서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돼 있고 비어 있고 주인은 없고 그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주 더 아주 그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주 그 자리를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많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만 역사를 합니까? 교회에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지만은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게 마귀예요. 마귀. 교회에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와 같은 그 예수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할 때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를 때예요. 모를 때. 그래서 성전을 헐으라고 그럴 때 46년 된 성전을 헐라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율법 성전, 율법의 그 믿음을 헐어라. 그래서 진리의 성전으로 믿음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고 11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제자들이.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기 전에는 입으로만 예수 찾지 다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은 죽음 앞에 다 도망간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기 때문에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한다고 그래서 막상 환난이 닥치고 저 하게 되면은 다 그냥 내 육신의 목숨 그냥 저 하기 위해서 아이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와 같은 역사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새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새로워질까요? 율법의 세상이 무슨 새로워집니까? 율법 아래 산 진리의 아들들의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세상이라는 것은 율법의 세상이,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이 이 율법의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로 거듭나서 새로워져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새 하늘 새 땅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새 하늘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영광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받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도도 모르고 그냥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가 예비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넣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비하신 그 처소에 계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광의 보좌다고 말이에요. 보좌. 십자가의 도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자, 바로 이게 누가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아들의 믿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12보좌. 바로 이 사도들의 진리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뭡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12명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 구약에. 그래서 이 12지파는 그 여호와를 믿는 저 유대 백성들, 이게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육신은요, 마귀가 심판하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마귀였던 것처럼 우리 이 육신은 어차피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땅에 주고 간다 그 말이에요. 땅에 한 줌의 흙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만 죽이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라. 그 몸만 죽이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 마귀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는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만 죽이니까 영혼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육체에 두려워서 육신을 위해서 저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영혼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영혼이 사망이 없어요.
이게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지옥에 간. 그러나 우리들은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보혜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빛이 이기면은 어두움은 가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그냥 심판이에요. 여기에 12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쫓는 진리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어둠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예수 믿는 분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율법 아래서 생각은 막 제가 그냥 재판관처럼 심판을 혈육이 심판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냥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심판은 정말로 참 진로 저주 죽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빛이 이루면 어두움이 그대로 물러가듯이 그런 거 심판자로 택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의 말씀을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입고 나가서 이제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것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믿음으로. 바로 우리들도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율법에 내가 심판받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의 믿음과 결단으로 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면서 가면은 그게 이제 거듭남으로 우리가 장성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진리의 아들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우리들이 다 빛의 아들들이잖아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정말 참 작은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주님이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신 아들들을 부르실 때에 그 아들들이 다 모이면 어떨까요? 완전히 주님의 빛으로 아주 그냥 나는 하나의 작은 빛이었지만은 이런 빛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 있을 때하고 여기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빛의 밝기가 어떨까? 그런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제가 비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어서는 그 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산쪽에서 깜깜한 적군가 있는 데서도 담뱃불 하나만 적어도 대번에 들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째 부활에 그때 참여할 때는 정말 참 그 빛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곧 모두가 다 주님의 빛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먼저 된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들은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바로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들은 나중된 자들이. 근데 이 나중된 자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가 심판이 뭔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된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때가 되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심판이 어떠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지금은 이방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나중된 자들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아주 그냥 뭐 자기들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결국에는 영적 이방인인 저들에게 그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때가 와야 이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끝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참 차별이 없어. 공평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택할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도 아주 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또 전해줘서 그들 중에서도 택할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몰라. 바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우리들은 본래 나중된 자였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나중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게 정말 참 엄청난 것이고 이 하늘의 것으로 부자가 된 자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부자가 돼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